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뭣도 모르고 한 거죠. 그냥 은혜 받고 교회 교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큰 교회에 있다가 동네 작은 교회로 갔는데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그래서 거기서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사로 했는데 그때 뭣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도 나는 다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지금 한 45년 전이죠. 제가 대학생 때 저기 경상북도 영주 그리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러 갔어요. 우리 청년들 몇 명 꼬셔갖고 갔는데 시골 교회니까 또 그쪽이 워낙 불교 문화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북을 하나 앞에 차고 두들기면서 동네를 도는 거죠. 시골 동네를. 그래서 애들을 이제 잔뜩 불러 모아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얘네들 간식을 줘야 되는데 간식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 더운 여름에 얘들한테 어떻게 시원한 수박이라도 한 동 사서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수박을 사왔는데 한 통 사왔어요. 한 통. 근데 그 많은 애들이 올 줄 몰랐죠. 한 통 갖고 그 많은 애들 어떻게 먹여요? 먹이는 방법 알죠? 수박을 파갖고 물에다가 넣고 설탕 붓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그릇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먹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렇게 많이 먹었잖아요. 그 다음 날은 또 간식이 그냥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제일 많이 나는 게 토마토잖아요. 지금은 다 하우스에서 나오지만 그때는 다 노지였으니까. 그래서 토마토 밭에 가서 토마토를 얻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토마토를 간식으로 주는데 내가 지금 왜 얘기하냐면 그때 그 아이 하나를 내가 지금 유치원생이나 되는 것 같은데 이만한 토마토 하나를 들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토마토 하나 먹는데 그 애기가 그냥 막 여기 다 묻혀가서 먹는데 그게 얼마나 예쁘고 애가 행복해 하는지. 토마토 하나 갖고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우리는 예수 만난 것이 토마토 먹는 것보다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스테이크 집 가서 스테이크 써는 것보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가 그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빠져버린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뀌어서 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나는 복받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가졌던 나의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었는데 이걸 알고 났더니 이 직업이 뭐가 돼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직업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선교 기업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나로 바꿔준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다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뭐에 시켜야? 각인시켜라.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 잘 안 바뀝니다. 왜? 이미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이미 틀린 거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뭘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유 목사님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전도의 축복을 알았는데 자녀들에게 이것을 얘기해 줄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과 이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분이 계속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이번 교사 강습 때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과 내가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우리 애들은 우리 집안 들으면 시험 들겠습니다만 내가 키웠어요. 애들이 목욕을 가도 나를 따라온다니까. 엄마 안 따라가. 목욕탕에서 그만 오라고 할 때까지 따라다녔어요. 소풍을 가도 도시락을 내가 싸요. 우리 집사람은 김밥 못 사. 애들 학교 갈 때 머리를 누가 묶어줘요? 제가 묶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내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매일. 그래서 우리 성경 이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 나이에 맞는 성경이 있어요. 뭐 영아 때부터 읽을 때는 뭐 아장아장 아니 그 뭐지 무슨 성경 또 걸을 때 유치원 아장아장 성경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그 성경을 사갖고 제가 침대에서 애기 잠들 때까지 내가 성경을 읽어요. 매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도학교 강의를 가면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강의하다 보고 있으면 쓰러져 자고 있어. 그러니까 목포 전도학교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를 기억하잖아요. 지금도. 네가 그때 맨 앞에 앉아있던 그 꼬마냐 그러면서. 여러분 어렸을 때 이게 뭐가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덟 교사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여름 방학 또 여름 성경학교 때 잠깐 하는 그 복음이 각인이 돼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왜? 우리 이거 있잖아요. 복음.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렇다지만 세상에서 내가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집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뭘 줘요? 힘을 주신다.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기도의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게 하는 거죠. 요 앞전에 나라가 미국 출장 갔다 왔거든요. 일주일 출장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자기 동료들은 거기 가고 시차 때문에 컨퍼런스 참여하고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비실비실 다 호텔에서 잠만 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나가서 구경할 거 구경하고 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엄마가 건강식품 챙겨줘서 물론 그거 먹고 힘이 나서 있죠. 근데 매일 카톡으로 보낸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에 힘을 하면 시차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이 보고도 알 만큼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전도요. 다비다, 루디아, 피장 시몬, 브리스길라 부부. 하나님이 그 산업에 증거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요? 전도와 선교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야 세계 보험하니까. 아까 종대원 메시지에서도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느냐? 그래야 세계 보험하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많이 잘 해왔었는데요. 실은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는 세계 복음화 얘기도 안 해요. 알아보세요. 얘기 안 합니다. 우리처럼 세계복음화 2, 35천 정도 하는 데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도라니까 2, 35천 정도 생각만 해도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교사 한 사람이 사람을 문명을 바꾼다니까요. 제가 이제 할 때 이 교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 중요하잖아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어떤 분을 만나느냐,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 얘기를 내가 자꾸 하잖아요. 우리 그때 우리 반에서 8명 중에 4명이 목사 됐다니까. 나 3명인 줄 알았어요. 4명이 목사예요. 나까지.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소천하셨을 때에 그 장례를 했던 게 우리 동기들이 다 가서 했대. 저는 시골에 있어서 못 갔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도 기일 되면 모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여러분 찾아와서 같이 울어줄 제자들 있어요? 안 울어주더라도 와서 같이 기도해 줄 제자들이 있냐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선생님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육신의 어머니였는데 우리를 길러주신 분은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교사 선생님 여러분이 아이들을 기도로 키우세요.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이번 교사 헌신 예배 때 메시지를 따로 준비하려다가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 지난주 오후 예배 메시지 계속 듣는데 지난주가 헌신 예배 메시지였더라고. 그래서 메시지 계속 이걸 그대로 해야 되겠다 싶은. 그래서 지난주가 뭐였죠? 서밋의 3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왜? 서밋이 될 거니까. 교회 안에서 아이들 저거 할 때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니까요. 방치하지 마세요. 유 목사님 그랬죠. 교육 중에 제일 좋은 교육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교육? 잔소리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잔소리 교육. 여러분, 우리 교회 랩런트들 잔소리 좀 해야 된다니까. 왜냐니까 이 아이들이 전혀 서밋의 규모가 없어요. 천방지축이요. 오늘도 내가 아이들 불러갖고 얘기했잖아요. 교실에서 뛰어다니면 되냐 안 되냐 그랬더니 뛰어다닌대. 그럼 선생님이 가만히 있냐니까 뭐라고 그런대. 그래?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뛰어다니면 되겠냐?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쳤다니까. 여러분, 잔소리 좀 해요. 혹시 애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봐 안 하는 거예요? 잔소리 해야 돼요. 그래야 얘 아이들이 서밋의 규모를 갖춘다니까요.
왜 자꾸 우리가 잔소리 하라고 하냐면 결국 이 수준만큼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수준을 높여줘야지. 식당에 가서도요, 막 애들이 뛰어다니는데도 가만히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선진국 가면 아이들 절대 안 뛰어들어요. 그 대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제가 25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식당을 갔는데 분명히 밥 먹고 있었는데 애가 없어. 근데 부모들은 자기네끼리 막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애들이 어디 갔지? 하고 나오면서 보니까 옆에 아이들만 놀 수 있는 놀이 시설이 딱 돼 있어. 우리나라 실내 그 놀이 시설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식당에 오면 예의를 지켜야 되고 놀고 싶으면 거기가 놀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뛰잖아요. 가지고 그런 애들 뭐라고 그러면 부모가 싫어하잖아요. 왜 우리 애한테 그러냐고 그러면서. 왜냐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수준을 높여주는 게 그게 그릇이라니까요. 결국 그릇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걸 볼 수 있도록, 나를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오늘 또 두 번째가 뭐였어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왜 재벌들이 자살합니까? 돈이 없어서 자살해요? 아니잖아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점쟁이에게 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봅니까?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현장 보는 뭐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요?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그게 전도와 선교 기업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눈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뜬 만큼 높은 걸 보게 돼 있어요. 렘넌트 시대는요,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남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앞으로 큰 핍박과 환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 남을 자가 누구냐 말이요. 복음을 아는 자가 남아요. 복음으로 각인된 자만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다 갈 건데 누굴 남겨놓고 갈 거냐 말이요. 복음 알고 기도 알고 전도 아는 자를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뭐 해라? 전달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서론에서 렘넌트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되죠? 아이들을 우리가 잔소리 교육도 하고 해야 됩니다만 제일 먼저 얘네들이 이걸 아는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영적 서밋, 기도의 힘을 가진 영적 서밋, 이 힘이 있으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고 포로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삐지지도 않아요. 왜?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돈 하나도 없는데 식사 때가 됐는데 옆에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요? 또 밥 먹으러 가면서 자기네끼리 막 속닥속닥 자기네끼리만 가면 시험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여러분 안 그러는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있어. 근데 이것들이 지네끼리 쏙쏙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밥 먹으러 가. 괜찮아요. 왜? 나도 먹으면 돼. 이게 가진 자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먼저, 야, 시간 됐는데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그러면 다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진 자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모녀가 해외여행을 왔대요. 패키지로 가면 여러 팀이 한 팀 되잖아요. 패키지 여행을 왔는데 무슨 저걸 딱 보더니 이 어머니가 오늘 제가 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니고 100단위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 큰 돈을 자기가 쏜다고. 내가 골든벨을 흔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가이드분이 그분을 조사했대잖아요. 혹시 재벌 부인인가 싶어서. 그래갖고 추적해서 알아냈는데 그 딸이 사우디 부자 셋째 마누라로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카드를 준 거예요. 네 마음대로 써라. 근데 그게 무기명 카드. 아무것도 써도 되는.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엄마하고 둘이 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뭐죠?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가진 자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가 되세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좀 후원 좀 하십시오. 한번 시험 들어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니까. 우리 여성교회가 처음으로 구성되어지고 모여갖고 여성교 회비를 냅시다 해갖고 회장님이, 그때 회장이 누구냐면 서울로 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회비는 한 달에 10,000원으로 합시다 해갖고 한 사람이 시험 들었다니까. 10,000원을 회비 낸다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방 갔더니 그거에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가서 안 믿는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회비를 10,000원씩 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남편 왈,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냐. 교회는 돈 많아야 가는 거다. 돈 없이 교회 가면 대접 못 받는다. 1억 벌기 전에는 교회 나가지 마라. 지금도 그분들은 1억 아니라 1,000만 원도 못 벌고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잘 봐. 영적 서밋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어떤 자리에 있느냐. 영적 서밋이 되면요. 기능 서밋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되면 우리가 이거 300% 딱 준비하는 거죠. 기능 300%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달란트 딱 찾으면 300% 나와야 돼요.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나와요, 이게. 전혀 이거 답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념비를 세울 만한
문화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 정도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전도 선교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합니까? 서밋의 망대,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라. 다니엘이 이걸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었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이 비밀을 매일 했어요. 매일. 어쩌다 생각날 때만 한 게 아니고 매일 한 겁니다. 매일 한 정도가 아니죠. 매시, 매사 이거 한 거예요. 이게 매일 매시 매사 하니까 왕이 알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시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왜? 매일 매시 매사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하는 다니엘을 봤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응답하신 걸 봤거든. 그래서 안타까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저놈들한테 속아갖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냅니다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굴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 말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 가지고 일하세요. 기도의 힘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기도하라고. 아니 어째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기도의 눈으로 보면 갱신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든지 어떤 일을 당해도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25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해야 된다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그걸 하나님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요? 증인이 될 영원한 작품을 주시는 거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밖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요즘은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내 자식 아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졸업해버리면 내 자식 아니에요. 중학생만 돼도 보기 힘들다면서요. 근데 요즘 가만 애들 보니까 아니, 초등학생만 돼도 3학년만,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완전히 애들 달라져 버려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기 전에, 내 품을 벗어나기 전에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없이 나가면 지는 거예요.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혹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서밋의 망대를 우리가 세우고 있다면 우리는 뭐요? 서밋의 여정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세우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는 모든 길에
7포인트 응답 이 만남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어떤 회장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와갖고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여야만 되어지는 사업인데 사람을 못 모이게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근데 집에 와서 술 한 잔 딱 마시고 밖에 나갔대요. 바람 쐬러. 그런데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붙잡고 이분이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게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얘기를 듣는데,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구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갈 때에 7포인트 만남의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결국은 뭡니까? 제자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죠. 이걸 보고 유목사는 뭐라고 그러세요? 히든 카드다. 여러분 포커 해보셨죠? 내가 히든 카드를 뭐가 들고 있는지 그거 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아, 뭐 들었겠구나. 아, 쟤는 지금 뭐 들고 지금 저러는구나. 그걸 딱 짐작하고 하는 거 아니야. 도박하는 사람들 그냥 하는 거 아니니까 엄청 눈치 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히든 카드를 딱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웃고 있죠. 왜? 히든 카드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짜 제자가 있으면요, 두렵지 않죠. 왜? 제자는 또 제자를 낳게 해서. 그렇잖아요. 제자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숨겨둔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부흥과 축복과 연관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다 제자라고 생각해요. 왜? 딴 사람들은 다 도망갔잖아. 교사인데도 도망갔잖아. 근데 여러분은 제자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고. 분명히 생명건 제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생명건 제자들을 보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든 자. 오늘 아까 난예배 때 우리 이경식 장로님 기도할 때 이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이 7포인트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7포인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와 선교 기업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딱 주시게 되어 있죠.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오직이잖아요. 우리가 유일성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데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100명도 안 되는 교인들 가지고.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로 역사해버리면 10명만, 아니 1명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손흥민이 같은 애 하나만 있어도 끝나는 거예요. 11조만 해도 몇 억이요? 몇십억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응답 받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서밋의 이정표. 이게 뭡니까? 보좌의 이정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목사님 뭘 얘기했죠? 9가지 포럼을 해라 그랬잖아요. 9가지 포럼. 뭡니까? 금토일 시대. 셋들. 묵상 시대. 금토일 시대의 기준이 뭐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음 아는 자는 보여요.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그걸 봤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걸 본 겁니다. 복음 가졌습니다. 아니까. 포로로 간 그 상황 속에서도 본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삶과 기도가 같이 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조세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특히 교사들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3캠프가 일어나는 응답 받아야 돼요. 그게 전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캠프하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저는 사람을 볼 때 뭐라 함부로 평가 안 합니다. 뭘 보느냐 그러나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못 받는가만 봐요. 그런데 다 살아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갖고 아이고 너 왜 그래 성령 인도 못 받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지 또. 근데요,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하다가. 그러면 뭐요? 축복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성령 인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거의 다 뭘 놓고 기도하면 돼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내가 성령 인도 받아버리면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열매는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3캠프 아닙니까? 근데 내가 성령 인도를 안 받아버리면 성령의 역사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 열매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겁니다. 그 몸부림친 행위가 뭐예요? 기도죠. 그럼 셋들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 다민족들, 병든 자들, 렘넌트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다민족들이요, 복음으로 각인시켜줘야 돼요. 왜? 아닌 것이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아만다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오빠들이 목사예요.
성경에 사도행전이 있는 거 우리 교회에 와서 알았대요. 도대체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길래? 그러니까 목사 자식이니까 우리는 다 알겠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트레저 분리안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어릴수록 좋더라고. 분리안이 더 잘 바뀌어요. 그죠? 처음에는 쟤네들 밥 안 먹었어요. 밥 안 먹어요. 왜? 집에 가면 쌓여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고기. 냉동실에도 고기, 냉장실에도 고기. 어떻게 알았냐? 그 집 이사할 때 가서 도와주면서 봤어. 고기로 꽉 차 있어. 그런데 여기서 상추 먹어라? 그 나라 든거 풀이라고 안 먹어요. 필레가 그랬잖아요. 이건 소들이 먹는 건데 우리가 먹어요. 그러지. 그런 사람 그 바꾸려면 얼마나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병든 자들은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데 근원을 치유하는 것은 약이 아닙니다. 저 악양에 있는 목사님이 연세가 좀 드셨는데 지금까지 의사가 고혈압 약을 먹으라고 그랬대요. 그건 평생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고혈압 약을 지금까지 계속 먹은 거예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근데 지금 뭐가 됐냐? 저혈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혈압보다 더 무섭게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근원을 안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300% 준비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묵상시대 기준은 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237, 5천 종족과 맞지 못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특히 TCK, CCK, NCK와 연결될 수 있어야 세계 살린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TCK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나오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딴 거 할 때 아닙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다니엘처럼 딱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6장 20절 2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응답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다니엘 10장 12절에 내가 겸비하고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느니라. 사단이 막았지만 천사장을 하나님 보내셔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요. 모세 앞에서 모세 뒤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구사 18만 5천을 치시고 다윗과 바울이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사 선생님들도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올해는 8월
16, 17일이죠. 16, 17. 전교인 수련회를 하기로 했어요. 전교인 수련회. 예, 16, 17 주일날, 월요일날. 그죠? 네. 그래서 사천에 있는 아주 산속에 좋은 교회가 있어서 그 목사님 당회에 허락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힘을 얻고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지금부터 뭐 할 때라? 기도할 때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갱신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망대 여정 이정표로 각인시키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